세상은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이나 머릿속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에 단순히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면 깊숙이 어떤 존재 상태로 머물고 있는지에 따라 응답합니다. 겉으로 웃으며 긍정을 외쳐도 마음 깊은 곳이 두려움과 결핍으로 물들어 있다면 세상은 그 숨겨진 떨림을 읽어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본질은 지식의 양이나 계산된 전략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마치 나폴레옹 힐이 말했듯 삶을 바꾸는 힘은 새로운 비밀을 배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심겨진 진리를 기억하는 데서 옵니다. 어떤 진실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조용히 회상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서 들었던 자장가의 멜로디처럼 이유 없이 가슴속 깊이 울리는 소리 말입니다. 그리고 이 회상 속에서 우리는 원천의 법칙을 만납니다. 이 법칙은 억지로 잡으려 하면 모래처럼 흘러나가지만 손을 느슨히 놓는 순간 부드럽게 흘러들어옵니다. 그것은 통제의 부재가 아니라 신뢰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세상은 더 이상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라 함께 춤출 파트너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끝없는 탐색의 여정으로 생각합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나은 방법, 더 빠른 길을 찾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애써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들은 이미 우리 안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배우는 것과 다릅니다. 배우는 것은 외부에서 무언가를 가져오는 것이지만 기억하는 것은 내부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문 뒤에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본래의 얼굴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진정한 행동은 결핍에서 나오는 불안한 몸부림이 아니라 내면의 완전함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더 많은 성공 비결을 찾아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루를 온전히 지금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삶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엇을 쫓지 않았지만 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기억이 주는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방향을 억지로 정하지 않아도 나침반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고요해질 때만 제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우주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나 표면적인 행동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우리의 진짜 진동을 읽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언어와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도 내면의 핵심이 두려움과 저항으로 물들어 있다면 세상은 그 감춰진 파동에 응답합니다. 긍정적인 확언 애프리메이션들은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말들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내 안의 상태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마치 악기가 잘 조율되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듯 우리의 내면 상태가 먼저 조율되어야 말과 행동이 힘을 가집니다. 나폴레옹 힐은 성공의 씨앗이 신념 속에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 신념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일치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진정으로 평온한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반대로 내면이 불안정한 사람은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상대방은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현실을 바꾸는 첫걸음은 내면 주파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주파수는 현재의 순간에 진심으로 존재하는 법을 배울 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세상과 맞서 싸우는 대신 세상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때로는 개념보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더 깊이 마음을 울립니다. 클라라와 루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클라라는 늘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결과를 빨리 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오히려 자신을 소모시키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억지로 미래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오늘 하루에 온전히 머물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새로운 기회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루스는 반대로 말이 많고 생각을 바로바로 표현하는 타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종종 무심코 흘려버리는 에너지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덜 말하고
더 의도를 담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녀는 자신의 말이 훨씬 강력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억지로 세상을 움직이려 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머물며 말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세상은 자연스럽게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단어는 하나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어낸 말조차도 현실이라는 토양 속에 떨어져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에너지를 담아 보내는 파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백, 수천 마디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의도와 진심을 담고 있을까요? 나폴레온 힐은 의도 없는 말은 당신의 에너지를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물을 호스로 흘리되 방향 없이 여기저기로 흩뿌리는 것처럼 힘이 분산되어 버립니다. 루스의 변화처럼 말을 줄이고 그 한마디에 온 마음을 실으면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을 넘어 창조의 씨앗이 됩니다. 실제로 고대 문화에서는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숨을 고르고 그 진동이 상대의 영혼에 닿을 수 있도록 시간을 두었습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은 우리의 현실을 무심코 형성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선택한 말은 우리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빚어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고요함은 단순한 소리 없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초적인 에너지의 장이며 그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통찰과 변형이 태어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를 끊임없는 자극 속에 몰아넣습니다. 화면, 알림음, 대화, 소음.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 끝없는 물결을 일으켜 우리의 내면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나폴레온 힐은 조용히 앉아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을 권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듣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소음이 아니라 영혼이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수동적인 휴식이 아니라 에너지를 재정렬하는 능동적인 행위였습니다. 마치 호수가 잔잔해질 때만 그 속의 하늘을 완벽하게 비출 수 있듯 우리의 마음도 고요해질 때만 진실을 비춥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귀향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웁니다. 내면의 불일치는 마치 잘못 맞춰진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표는 있지만 울림은 흐트러져 있습니다. 생각은 한쪽으로, 감정은 다른 쪽으로,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의 에너지는 약해지고 결과는 불안정해집니다. 나폴레온 힐은 진정한 힘이 일치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생각, 감정, 행동이 같은 진동 위에서 움직일 때 우리는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세상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반대로 머릿속에서는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외치지만 가슴속에서는 나는 두렵다라고 떨고 있다면 세상은 그 두려움의 신호를 먼저 읽습니다. 감정을 치유하지 않은 채 생각만 바꾸는 것은 부서진 건물 위에 새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잠시 반짝일 수 있지만 기반이 무너지면 결국 무너집니다. 진정한 변화는 생각을 새롭게 하고 감정을 정화하며 행동을 그 새로움에 맞추는 세 단계가 함께 이루어질 때 시작됩니다. 이 세 요소가 하나로 합쳐질 때 우리는 단순히 바라는 삶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신념과 감정, 그리고 숨겨진 상처들이 외부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 반영됩니다. 어떤 이는 왜 늘 같은 패턴이 반복될까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서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거울 속 모습을 바꾸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내면 표정을 바꿔야 합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했듯 외부 세계를 바꾸려면 먼저 내부 세계를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거울은 우리의 가면이 아니라 가면 뒤에 있는 진짜 얼굴을 비춥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내 안의 분노와 상처를 보여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감동시키는 이유 또한 내 안에 있는 같은 빛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닦으면 세상은 더 맑게 보입니다.
내면의 먼지를 털어낼 때 외부의 풍경도 달라집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욕망이 같은 힘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욕망은 우리를 소모시키고 어떤 욕망은 우리를 일으켰습니다. 그 차이는 욕망이 영혼의 부름인지 아니면 자아의 갈증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영혼의 부름에서 나오는 욕망은 마치 봄이 오면 눈이 녹고 새싹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깨웁니다. 그 길은 힘들어도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반면 자아에서 비롯된 욕망은 표면적이고 빠른 성취를 원하지만 그 끝은 종종 허무함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옳은 꿈은 당신을 고갈시키지 않고 잠재력을 깨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묻기보다 내가 이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욕망을 정화하고 방향을 명확히 하며 불필요한 집착을 덜어냅니다. 진정한 욕망은 외부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불씨입니다. 우리는 그 불씨를 키울지 아니면 바람에 날려 보내버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의심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의심이 우리를 막기 위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심은 문지기처럼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문을 무작정 열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큰 도약을 앞두고 의심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높은 절벽을 건너기 전에 밧줄과 발판을 점검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그 점검이 끝나도 계속 멈춰 서 있는 경우입니다. 그때 의심은 보호에서 마비로 변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를 두려움과 구분했습니다. 두려움은 후퇴하게 만들지만 건강한 의심은 준비를 단단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심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멈추게 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의심과 대화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배울 것을 찾습니다. 의심이 보여주는 취약점을 보완하고 나머지는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심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여정을 돕는 조언자가 됩니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치유의 장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깊은 침묵 속에 들어가면 마치 먼지가 가라앉은 호수처럼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억눌렸던 감정, 말하지 못했던 진실, 그리고 잊고 있던 내면의 지혜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자신의 영혼과 대화하는 사람만이 삶의 진짜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침묵은 무기력한 멈춤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회복이며 영혼의 주파수를 다시 맞추는 과정입니다. 매일 단 몇 분이라도 깊은 침묵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더 명확한 결정을 내리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 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귀향의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마음속 결핍과 두려움을 덮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며 결과로 그 허공을 메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은 진정한 힘 있는 행동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흘러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만함에서 나오는 행동은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마치 강물이 제 방향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 행동에는 조급함이 없고 대신 깊은 확신이 있습니다. 반대로 결핍에서 나오는 행동은 강물이 범람하듯 불필요한 곳으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 감정, 몸, 그리고 영혼을 같은 리듬에 맞춰야 합니다. 그 조율이 이루어지면 단순한 제스처조차도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한 걸음, 한 마디, 한 표정이 모두 의도와 에너지를 담아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존재하는 것이 성공의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진실은 도착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찾아 달려왔지만 결국 그 모든 길은 우리 자신에게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했듯 당신이 찾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세상은 우리의 진짜 본질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우리가 멈추고 숨을 고르고 자신의 내면과 다시 연결될 때
우리는 외부에서 찾던 힘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정의 목적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술, 모든 전략, 모든 노력은 결국 우리를 이 깨달음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더 이상 달아나지 않고, 더 이상 잊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선택하는 것. 그 순간부터 삶은 우리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춤추기 시작합니다.